그래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다 함께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이야기. 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수넴 여인, 감멜산을 향해서 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4장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8장에도 또다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이야기도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열왕기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할애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엘리사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놓았는가? 그 뜻이 있을 텐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수넴 여인을 향해서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넉넉하다는 겁니다. 재산도 많고 또 신분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매우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과 사마리아 지역을 오고 갈 때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수넴에 사는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간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음식을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선지자님 이 음식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권하면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드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를 마련을 하자. 지나가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 작은 방을 좀 만들어서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당시의 그 가옥의 형태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기초만 있으면 지붕 위에 작은 방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남편과 또 이 수냄 여인은 침상도 들여놓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준비를 해서 엘리사가 여행 중에 지나가는 도중에 잘 쉴 수 있도록 방을 꾸민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를 섬긴 이 수냄 여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 두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병든 자기의 몸을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블레셋 땅에 섬기고 있는 바알 신에게 물어본 거지요.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책망하는 말이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아합을 비롯해서 이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된 인생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거룩한 열심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엔 분명하게 에녹처럼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곳을 다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이 아니라 베델로 옮겨가라,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고 또 이어서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가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 길갈에서 베델로 지역을 옮길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가 너의 고향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곳에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베델을 가게 되면 베델을 따라가고, 또 여리고를 가게 되면 여리고를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을 향하여 가게 되면 요단을 향하여 함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엘리사는 늘 엘리야 곁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의 자리를 엘리사가 이어받는 것과 같은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엘리사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능력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는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이었는데,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는 늘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자기의 수경지로 돌아왔는데, 모세와 함께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회막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모세의 세크리터리죠,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자기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더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 그 열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결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늘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그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서 이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피곤할까 봐 작은 방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문장에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그랬어요? 귀한 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일가가 있습니다. 귀족층 또 지도층 인사들 넉넉하게 살았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도 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위치에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아합 왕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부인이었던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이 여인의 아들의 얼굴에 놓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만이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사 당신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엘리사에 등장하는 이 열왕기하에 이렇게 많이 할애되어 있는가? 당시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자의 멸망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저희가 출애굽기의 성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제가 시편 84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든 아니면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명절이 되어서 저 멀리 시골에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전 가까이 와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사람이 부러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다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라는 것이지요. 84편 1절에서 4절의 내용.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나는 지방에서 저 멀리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와서 보니 성전에는 참새집 있고 제비집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참새와 제비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저 참새도 얼마나 좋을까, 저 제비도 얼마나 좋을까.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부러워하며 지은 시가 시편 84편인 겁니다. 마지막에 한 노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막의 출애굽기 어느 말씀을 함께 나눌까? 성경 공부가 기다려지고 또한 한 달에 한 번 있지만 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통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주의 전에 거하는 자의 그 복을 누리면서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사 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럼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하면서 섬기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질문을 하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혹시 왕에게,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전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에게 괜찮습니다. 현재 저는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왕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사령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편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청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고만고만한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요. 이 수넴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다시 부른 후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 누구와 비슷해요? 손님을 잘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슷하지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영접하지요. 집으로 모셔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 쉬도록 합니다. 정성으로 떡을 만들고 짐승을 잡아 요리한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극진히 이 세 분을 대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남 여인에게 동일하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수넴 여인이든 아브라함이든 지금 내가 아들이 없으니 아들 좀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가 먼저 수넴 여인의 형편을 살폈고 아브라함의 형편을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을 살피신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고 1년 뒤에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말씀에도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살다가 돌아오니까 집과 땅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이 여인과 아들에게 집도 찾게 해주시고 땅도 찾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셨습니다. 왕과 사령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은 후에 이 여인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뉘어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갔지요. 멀리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게하시의 물음에 수넴 여인은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선지자여, 저는 평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아들을 낳게 해준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 그녀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여인에게 있었던 이 죽은 아들이 살게 되는 그 문제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지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찬송가 446장인데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이게 2절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곡을 영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매일매일 향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내 곁에 머물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시험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한대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늘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머물러 계시면 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 다양하지요.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새벽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두생 장로님과 또 강훈정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세요. 한국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방문을, 따님 가정에 방문을 하셨지만 애틀란타에 오시자마자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어디 있는가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어제 새벽 예배에 오셔서 또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교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물리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멸망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이지만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늘 함께 있겠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